네. 어느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아내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여보 라면서 남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순간의 역경이 있을 때마다 당신은 내 곁을 지켜주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살포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당신은 내 곁을 지켜주었어. 사업이 부도를 당했을 때도, 집에 불이 났을 때도, 내가 심장 마비를 일으켰을 때도 당신은 내 곁을 지켜주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올려 쳐다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어야 마침내 깨닫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그게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재수가 없어. 당신은 재수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사업 망했고 집에 불 났고 심장마비 일으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누라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내가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면서 도와주었는데 그 모든 게 아내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런 남편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다른 부부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내는 나와 함께 산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담배와 독한 위스키를 끊게 해주었고 음악과 문학, 그림을 감상할 줄 알게 해주었다. 또 고상한 음식을 요리하는 법과 와인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외모도 가꾸도록 도와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혼을 원한다. 솔직히 아내에게 내가 아깝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아깝습니까? 내가 아까운지 아내가 아까운지. 아내 때문에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성장시켰는데, 그리고 많은 날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내를 보니까는 집을 지키고 있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는 아내가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아깝다. 내가 결혼 잘못해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부관계, 그런 인생관계는 한마디로 불행일 겁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못나고 부족할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지만 자기가 조금 괜찮아지고 좋아졌다 생각하면 남들을 무시하려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계산을 많이 합니다. 야,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계산적이고 산술적이고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인애와 용서와 희생,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사고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영육을 떠나서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암흑시대의 대명사,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정의, 공의가 없이 무조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암흑기였던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그런 시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사시대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무엘은 사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시대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까지의 시대적 흐름을 사무엘상 3장 1절이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머니로부터 젖을 떼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 곁에 가서 함께 사는데, 함께 살았던 그 시대,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까지가 이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해야 하는데 왜 이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시대는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는데 이 시대는 신실하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에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상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인정하거나 그걸 수긍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대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자라났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왜 하나님이 변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화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문제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겁니다.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어두웠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때에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은 말씀을 굳게 붙들었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이런 삶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려면 무엇보다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를 젖을 떼고 나면 가까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의 엄마와 아버지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떠나보낼 때 엘리에게 맡길 때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들아, 사람 보면 안 돼. 제사장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거야. 제사장의 아들, 그 형님들이 너한테 좀 본이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 그 사람들 때문에 네가 무너지거나 그
그 사람들 때문에 네 삶을 그들처럼 맞추면 안 돼. 너는 그들과 달라야 돼. 엘리 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 율법에만 관심을 가져. 하나님만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았던 이 사무엘이 실질적으로 엘리 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오랫동안 삽니다. 저절 떼고 난 뒤 지도자가 될 때까지 1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삽니다. 함께 살았지만 엘리나 엘리 아들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 환경을 이겨낸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부족한 영성, 엘리 아들들의 그 나쁜 행실 속에서도 사무엘은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환경적인 요소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사사시대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몇 년 동안이겠는가라고 말할 때 이 책들마다 정리하는 게 좀 다릅니다. 300년에서부터 한 400년 정도. 파노라마를 보면 400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300년에서 약 400년 사이의 시대를 사사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암흑기가 흘러왔고 사사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뜨렸어요. 그런 어두움의 시대, 시대적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시대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이런 옷을 입는 문화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옷 입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앞서 살았던 선배들은 한복, 우리 한국의 재래식 옷을 입는 게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이 시대적 환경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흐름 속에 사는 거예요.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300년 이상 흘러왔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런 시대적 흐름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놀라운 영성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파 중심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가 그 지파 배경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면 이웃 나라들과의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할 때 어느 지파에 누가 나와서 지파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장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협력을 했느냐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갔을 때 정말 힘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할 때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느 지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파이겠습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꼴랑 300명 데리고 전쟁할 때 전쟁에 동참 안 했습니다.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슬쩍 다가와서 야, 왜 우리 안 불렀노? 아니 우리가 말이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 불렀잖아.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요. 전쟁 가자 그럴 때는 도와주지 않고 놀아놓고 이기니까 숟가락 슬쩍 얹어서 왜 우리 안 도왔노? 라고 시비를 걸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 분위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사 입다가 뭐 좀 뒷거리에
주목패로 지냈던 입다가 지도자로 세움받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가죠. 그 전쟁에 나갈 때 딸을 하나님께 서원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단 말이에요.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전쟁에서 이겼던 입다의 그 전쟁 이야기에 또 시비를 거는 지파가 나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때도 와가지고 너 왜 우리 전쟁에 나를 안 불렀어? 그러다가 이 주먹깨 나서는 입다가 열받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 확 밀어버리는 사건이 그러잖아요. 이게 사사기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 분위기라는 게 지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시대적 흐름과 지파의 흐름,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영성이 부족한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행실이 나빴던 사람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사무엘이 정상적으로 자라기는커녕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대적 흐름, 지파의 흐름, 지가 살았던 집 주위의 배경조차도 그 어느 것 하나 괜찮은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각을 맞춰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어릴 때 우리 집안 보면 우리 집안도 그랬고 우리 동네도 그랬었고 그 시대 분위기도 그랬었고 나도 그런 환경에 자랐는데 어쩌면 이렇게 사무엘은 나하고 비슷할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안 좋았고 배경이 안 좋았고 주위가 안 좋았고 내가 좀 좋은 친구들만 만났으면 좋은 사람들만 만났으면 내가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면 시대적 분위기나 지파의 분위기나 그가 저절이 떼고 난 뒤에 살았던 모든 환경의 분위기는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를 말씀을 충만한 희망의 시대로 만들어냅니다. 소위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만들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만들었던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집중했고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어릴 때, 젖될 때까지의 그 젖될 때까지 해봤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우리의 사후가 결정되기 전에 천지를 보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때 받았던 양육이 이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도전이 됩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이 안 좋을 때 사무엘이 생각했던 것은 어머니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했던 어머니. 자기를 낳기 전부터 기도했고 자기를 키울 때도 기도해 주었고 맡길 때도 기도해 주었고 한 번씩 찾아와서 뭔가를 해줄 때도 자기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할 때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무슨 기도 운동입니까? 미스바 기도 운동이죠.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십시다. 7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의 그 유명한 기도 부흥대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그 삶의 난관과 역경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미스바의 부흥 운동, 기도 대부흥, 그걸 통하여 사사시대를 끝을 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인본주의를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대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험악한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이 해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의 도전을 받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도움을 주고 도전 줄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너는 스펙이 좋았잖아, 집안이 좋았잖아, 부모님 다 도와줬잖아. 그거 없이도 야 니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야 너 정말 대단하네, 그런 말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이기고 분위기를 이기고 열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사무엘이 미스바의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스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의 현재형 에벤 에스리. 믿음은 여러분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나도 한때 말이지 교회 잘 섬겼는데, 우리 주변에 만나보면 그런 분들 있죠. 나 모태신앙으로서 옛날에 막 대단했거든 교회. 지금 교회 안 다니면서, 지금 안 섬기면서 나도 다 해봤다니까. 이 믿음은요 과거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그래서 제가 영어로 믿음은 항상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당신이 있는 이곳, 당신이 앉아있는 이곳, 발을 딛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도착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 사무엘이 그 엘리 지장, 영성 없는 사람 엘리의 그 형들 때문에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까지 되돌아보니까 지나왔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우셔서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다 라고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원망불평 별로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늘 감사하면서 할 거예요. 엄마 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 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늘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면서 살죠. 그게 에베네셀 신앙이에요. 또 13절을 보시면 이 13절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감동을 받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너무 멋집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는 적지만 제가 우리 노예나 시찰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체 건강하신 분이라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작지만 제가 참 목회를 너무 재밌게 잘한다. 우리 교인들이 흔들림이 없다고. 너무 멋진 분들이에요. 자랑해요. 부러워해요. 코로나 영향 전혀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도우심,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냐 그러면 패배의식이 있어요. 패배의식.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해요. 누군가 싸워서 졌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못 이기는 것 같다. 이미 내가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내가 안 돼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내 몸의 모든 신체 세포가 저 사람한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면 못 이깁니다. 내 몸이 이미 진 거예요. 내 의식과 내 몸이 그 사람한테 이미 져버린 거예요. 패배주의, 패배의식이 내게 들어오면 이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패배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 잘 못 이겼어요. 블레셋이 원체 강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생각도 못했어요. 사무엘 때문입니다. 패배의식을 완전히 뒤엎어놓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건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계란 껍데기는 목숨 걸고 깨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깨고 나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스스로 전부 다 점검해 보십시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패배의식이 뭔가. 나는 대학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부모님이 또 좀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패배로 몰아갑니다. 패배주의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사무엘 때에 이 패배주의를 극복합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더라. 회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회복의 역사. 또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떤 사람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옛날에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 참 좋았는데 이 말은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없으니까 자꾸 옛날 얘기거든. 옛날에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좋았는데 그때 같았으면 목사님한테 내가 뭐도 해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뭐도 해줄 수 있는데 목사님 아깝습니다. 그때 내를 만나셔야 되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잃어버린 것 과거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데요, 믿음은 새로운 창조예요. 믿음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내가 비록 이런 것들을 옛날에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이것이 있어. 자랑할 수 있는 것. 새로운 것. 그걸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위해 진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명품 집안 만들어가는 겁니다. 명품 가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명품 자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이제 재물을 주신다면, 이제 내게 명예를 주신다면 제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이 재물, 이 명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 만들겠습니다. 쓰임받게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창조. 사무엘 때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했단 말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 만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만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평화. 십자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한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속에 평화가 깃들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평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고
그 평화가 주변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을 붙들었던 손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붙들었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탁월하고 그가 부모님의 신앙을 잘못 물려받았고 본인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했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하는 것.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손을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드렸던 이 놀라운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남은 날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손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